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진이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그냥 가지 마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은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마치신 주님의 행보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님은 시험을 마치시고 이제 갈릴리 나사렛 고향으로 가시죠. 그들에게 참 복음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먼저 16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이 가신 회당은 과거 바벨론 포로 생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린 모임이 발전한 것입니다. 당시에 문헌에 따르면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다음과 같은 순서였다고 하지요. 먼저 쉐마인 신명기 6장을 복창했고 이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오경과 선지서를 읽고 이에 대한 설교를 들었어요. 특히 회당에서는 그 지역을 방문한 명망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고 설교할 기회를 주기도 했습니다. 아마 주님이 회당에 오셨을 때에도 여러 긍정적인 소문으로 인해서 성경을 읽고 설교할 기회를 준 것 같아요. 이에 주님은 이사야의 글을 전달받으셨죠. 당시의 성경은 지금처럼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였습니다. 이사야의 두루마리는 1장에서 66장까지 기록된 것으로 두루마리를 모두 펼치면 무려 9m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본문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정해진 본문을 읽어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라고 되어 있어서 일부러 주님이 이사야 61장을 찾으신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상황상 정확한 의미로는 자연스럽게 놓여진 그 말씀을 찾아 읽으셨다라고 해석하는 게 적절합니다. 곧 주님은 그날 정해진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회당에서 읽으신 거예요. 자, 오늘 18절 19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에 사람들은 주목하여 예수님을 주시했지요. 어떤 말씀을 할지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설교하실 때 다들 놀라워했어요. 22절이죠.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주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나 긍정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말씀이 있었죠. 그것이 21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곧 이사야서의 말씀과 주님이 하신 선포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스스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신 거예요. 더불어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 자신으로 인해서 성취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이를 꼬투리 잡는 거예요. 이에 즉시 하는 말 22절에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지금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 칭하고 있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평가절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를 아는데, 내 부모를 알고 내 형제를 아는데 내가 무슨 메시아냐. 순식간에 이런 반응으로 들끓게 됐습니다. 곧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폄하하고 배척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선입견과 편견 때문이에요.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어도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으로 인해서 그 은혜가 빠르게 소멸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입견과 편견은 단순하고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근원은 교만과 닿아 있기 때문이에요. 선입견과 편견의 기준은 내 자신이죠. 그래서 내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상대방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교만이 되는지 몰라요. 이에 잠언 21장 24절에서는 말씀하기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고 지칭합니다. 곧 오늘 나사렛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리스도이심을 처음으로 선포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그 사실을 의심하고 부인하고 배척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런 악한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연약한 백성들,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도 분별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영적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원하신 것입니다. 또한 덧붙여서 이제는 25절로 27절에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경우를 들어서 그들의 배척에 대해서 경고하시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의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그 어려운 시절 하나님이 친히 만나주신 사람은 시돈 땅의 과부와 아람의 장군 나아만 뿐이었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배척하고 교만할 때예요. 자, 이를 듣고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28절, 29절이에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주님께서 지금 따끔하게 지적하시자 그들은 회개는커녕 도리어 분노와 적의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냈고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죽이고자 했어요. 그들 신앙의 수준 바닥을 다 드러낸 것입니다. 자, 우린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곧 내 마음에 믿음이 있고 말씀이 실제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내 귀에 아픈 복음, 쓴 복음이 들릴 때 그 말씀으로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다면 그 마음에 믿음과 말씀이 있는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분을 내고 화를 낸다면 그 속은 텅 비어 있는 것과 같은 상태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그랬지요. 그때 하나님은 죄를 지은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딨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때 물으신 것은 하나님이 아벨의 행방을 몰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가인에게 속히 돌이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지요. 하지만 가인은 어땠습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면서 도리어 분을 내고 화를 냈어요. 지금 나사렛의 상황, 이스라엘 상태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에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30절이죠.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그들을 지나가셨어요. 지나치셨어요. 그들의 분노와 미움과 의심과 질투를 그대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다만 그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거나 변화시켜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타락한 본성대로 두고 그냥 지나가신 거예요. 곧 오늘 나사렛 사람들은 생명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다 놓치고 만 거지요. 왜요? 그들의 선입견과 편견, 죄된 근성이 교만으로 인해서 주님을 배척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감하면서 우리는 복음의 의미를 새롭게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참 복음은 내 생각과 욕심과 요구와 기대가 아니죠. 때로는 그러한 선입견과 편견으로 생명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우리가 거절하고 돌이키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불쾌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만인 거지요. 그런 교만이 우리 신앙의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교만을 고백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며 특히 내 마음을 찌르는 아픈 복음, 쓴 복음이 임할 때에도 아멘으로 받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냥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만지시고 고치시며 은혜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역사가 임하여 주님을 만나고 영적인 성숙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나사렛의 사람들이 선입견과 편견, 교만으로 생명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놓친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혹여 아픈 복음, 쓴 복음, 듣기 싫은 복음이 임할 때 우리는 오히려 아멘으로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스쳐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은혜로 만지시고 생명으로 우리 영혼을 채워 주옵소서. 영적인 성숙이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